오늘 밤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6장과 7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 6장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이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찾고 있을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요. 라고 하나님께 이사야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히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나는 화로다. 나는 죽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그 핀 숯을 가지고 그 천사들이 와서 그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죠. 죄사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줍니다. 너는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세운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막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뭐냐면은 각 그릇마다 그 안에 속을 비워 깨끗게 하는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깨끗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6장을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하고 나서요. 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하스 왕에게 이제 유다 아하스 왕이 떨고 있는데 그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마지막 때 그날에는 하면서 네 가지가 쭉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일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 묵상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2개는 발을 가리고 또 2개로는 날면서 그들이 막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랍이라고 얘기하면은 물론 스랍이라는 뜻은 원래 불타는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막 불붙듯이 불타는 자들이 바로 스랍입니다. 그러니까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런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막 하나님이 명령하기만 하면 그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되는 그런 천사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면들이요. 지금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막 그들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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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스랍들이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말할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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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특징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거룩이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룩한 성도. 성도라는 것이 곧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 이 하기오스, 이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즉 거룩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요, 거룩입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이 거룩함에서 점점점 멀어지려고 하고 세상과 점점 짝하려고 하고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대충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들이 뭘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4절에 보니까요, 서로 막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서로 화답합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막 요동을 합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고요, 문지방이 막 요동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너무 웅장해서 그 소리로 인하여 막 문지방이 막 요동을 하고요,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요. 그게 바로 그의 영광, 3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하면서요, 자,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언제나 연기로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죠. 솔로몬이 그런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오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곳에는요, 이 연기로 꽉 찹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높일 때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봐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눈을 떠서 환상을 열어서 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사야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이제는 봐버렸기 때문에, 보좌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가 말할 때에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죠.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죄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메타포예요. 은유법으로서요, 입술이 부정하다 이 말은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입술은 마음속의 죄를 표현하는 그런 기관이죠.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말은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죄가 많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는 나는 죽었다라는 거야. 망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때 이 스랍 중에 한 천사가요, 이 부젓가락을 가지고 가서 제단에서 그 숲을 막 벌겋게 핀 그런 숲을 갖다 가지고 와서 이게 이사야 입술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단으로부터 이 핀 숲으로 인하여 입에다 갖다 대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가 사해졌다, 이런 환상이 지금 눈앞에서 막 계속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잠자는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잖아요. 핀 숯은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사해 줍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던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택한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죄를 사하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핀 숯을 가지고 그의 입술에 댑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복수를 써서 나타낸 하나님께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할 때에 이사야가 죄가 사해진 이사야 그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 중에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신다면 누가 나의 마음을 전하고 누가 나의 일을 하고 누가 나의 것을 가지고 살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 이사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비록 제가 능력 없고 힘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제가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부하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했는데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막 도망가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행하는 것,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일꾼을 삼았다면은 그분이 힘과 지혜를 공급해서 그것을 행하십니다. 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시내산에서 다 보여주죠. 뭐 성막을 보여주고 막 자세하게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게끔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요. 부살렐, 오홀리압.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내 영을 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연구도 하게끔 내가 하고 그들의 손에 능력을 줘서 내가 다 이루게끔 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끄시고 다 행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예요. 자, 9절 10절은 우리가 신약에서도 많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아니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거. 왜냐하면 그 백성에게 가서 그들한테 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는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니까 그럼 이 말씀을 또 보고 있으니까 읽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서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인 것인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너는 그 백성에게 가서 정말로 그 백성들 좀 깨워서 나에게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외친다 해도 그 백성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 그들이 내게로 돌아와야지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마지막 6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온종일 서서 손을 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10절의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렸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돌아볼 수 있는 그 선을 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는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죠.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회개를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이루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고역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 소식을, 이 말을 누가 전할까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서 나를 대신하여 이 말을 전할까? 이사야, 제가 가겠습니다. 그들이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렸다. 더 이상 내가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끝이 넘어섰다라고 이 말을 전해라. 물론 그 말을 전할 때까지 이걸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12절에 대답하는데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가 황폐하게 되며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때까지 네가 이 말을 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을 향해, 자기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발 좀 돌아오라. 그래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루터기를 남기시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다 멸망시키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루터기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씨에 대해서 말하죠. 거룩한 씨라는 것이 뭐냐면은, 거룩한 씨는 바로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수의 무리만 남게 될 것이다. 다 멸망받고 다 포로가 되어 쫓겨가지만은 소수의 무리, 남는 자를 얘기합니다. 렘넌트를 얘기하죠. 렘넌트, 남는 자. 이 사람들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무리가 될 것이다. 그들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 거룩한 씨,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그루터기다라는 거예요. 그루터기. 그래서 이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일구어 갈 것이다라고 지금 이사야에게 13절에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7장 부분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요. 6장까지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하늘이 말리고 땅의 체질이 풀리고요. 심판의 때가 오게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다려도 이제는 마지막 이사야의 경고를 보내지만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수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씨로 남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다음에 남유다도 역시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너희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또 거룩한 무리 속에서 떠난 자들,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7장을 읽었는데요. 7장 한 장 몇 가지만 보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장에 보니까 이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남유다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막 큰일 난 거예요. 너무너무나 두렵고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 왕인 르신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게 르신, 아람 왕하고요. 북이스라엘 왕이 서로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저 밑에 있는 유다 그 왕을 갖다가 쳐들어가자. 해서 밑에 남유다를 갖다 없애버리자. 라고 막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아하스 왕이. 너무너무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 왕도요.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밑에 예루살렘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막 간이 떨리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아람 왕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이거예요. 막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망했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제는 우리 큰일 났다. 그 많은 그 강대국들이 이제 연합해서 조그만 밑에 그 유다 나라를 갖다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힘들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아하스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자 3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야,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 이게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이에요.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봐라 이거예요. 이사야야, 너는 저기 그 연못에 있는 곳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연못
그 끝자락에 세탁자의 밭이 있는데 그곳으로 나가라. 근데 혼자 가지 말고 네 아들 데리고 가라. 스알 야숲이라는 그런 아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섬세하십니다. 아하스를 불러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하스가 지금 어디로 오고 있으니까 그 세탁자의 밭을 지금 지나게 되니까 너 빨리 네 아들 데리고 그곳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필이면은 아들을 데려가라고 했을까요? 이 스알 야숲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갑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것은요 당장의 죄로 인해 고난을 겪을지라도 장래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막 복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남는 자를 둬서 다음에 회복시킬 거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아들을 데려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데려가서 이사야가 만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이 아하스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라라는 것은요 멈춰라라는 거예요. 마음의 떨림을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곧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을 나는 삼가라 멈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느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하스 떨고 있는 아하스한테 이사야를 보내가지고는 너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멈춰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조용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화를 내면서 노하면서 쳐들어올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이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부직갱이.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는 그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막 연기만 피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놀라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를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아무리 막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 왕 죽여버리고 우리가 다른 왕을 세우고 이렇게 정복하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들이 막 서로 야합하고 힘을 내지만은 막 군인들 세우지만은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일은 서지 못한다. 라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5년 내에 에브라임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이 65년 내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해요. BC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한지도 모르고 자기의 동족인 남유다를 갖다가 쳐들어가서 정복하려고 했던 그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9년에 망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 가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랴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하면서 너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상황 붙잡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는 굳게 믿고 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미래는 하나님만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말씀의 약속을 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를 통과해 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당해요. 아하스한테 그렇게 말해요. 아하스야 너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징조를 구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징조를 막 구했잖아요. 막 그 이슬이 내릴 때 소물 갖다 놓고 손뭉치에만은 물이 적셔지게 하고 또 다음 날은 또 다른 집에는 적시고 손뭉치에는 물이 묻지 않게 하고 이걸 막 요구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근데 또 아하스한테 말해요. 아하스야,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징조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들이 이 앞에서 쳐들어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나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런 아하스 왕한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거라.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씀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 줄 알 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젖을 먹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젖을 먹게 됐다. 근데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이렇게 표현이 자랐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을 먹게 되는데요. 자, 16절 보십시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처녀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지금 막 자랄 때 그가 아이가 지각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이것저것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그런 때쯤 될 때에 내가 이 두 왕을 갖다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왕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65년을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징조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람도 망하고요. 아람도 역시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징조했던 대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온 거 있잖아요. 자, 14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중 해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이걸 갖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게 하는 동정녀 탄생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구약은 여러분 예언서는 두 가지 것이 같이 나타나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갖다가 이루는 그런 것이 있고 이것이 이제 전지자적 그런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하고 있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됨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것이 동시에 나타났음을 합니다. 자,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이사야를 통해서요. 아직까지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그날에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아람을 망하게 하는 그날에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떼를 불러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애굽에서 파리가 오고요. 아수르에서 벌을 부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곤충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곤충은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게 하고요. 또 막 먹어치우고 나쁜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이 곤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갖다 없애는데 아수르와 애굽을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랬거든요. 강대국들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싹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 백성의
머리털을 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발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발털도 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에 털을 뽑아버리고요. 또 수염도 깎아버리겠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면 유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아까 데리고 왔습니까? 그의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스알야숲이라는 이사야의 아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수욕을 당하게 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을 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수르가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도 그렇고요. 또 애굽에서 올라온 그런 왕들이요. 얼마나 그 유다를 갖다 괴롭혔는지 아십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러나 망하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결국 망할 때는 BC 586년에 망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백성들의 머리털을 밀 것이고 발털도 밀 것이고 수염도 밀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들을 남는 자로 세운다 있죠. 렘넌트, 남는 자를 세운다 있죠.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자, 포도나무 1000그루가 있어요.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큰 포도원, 극상품의 포도가 있는 포도원을 가리켜요. 막 심으면 포도가 억수로 잘 나는 진짜 좋은 그런 포도원에 이제는 포도 대신에 뭐가 나냐면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하면서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죄를 짓고 특히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을 때, 정직하게 살지 않을 때, 여러분 이사야에서 처음부터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런 나약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그들을 갖다가 착취하는 그런 사회를 갖다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요. 그런 것 때문에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너희들이 가장 좋은 밭, 그 포도밭에도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돌아오는 자, 남은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 마지막 때도 역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겠다라고 말하고요.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를 세우심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그것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